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은혜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믿사고 의지하며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게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장하고 4장만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문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사하고 강명을 할렐루야. 저는 순복음동교회 장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태권도 본부인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이 자리에서 봉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여건에서도 세계 각 소수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이렇게 뵐 때마다 항상 죄송스럽고 또 저희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많이 지원을 못해서 항상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이렇게 간증의 자리에 와서 본인이 너무나 떨리고 두렵고 할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예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 우리 성교사님들 앞에서 감히 이렇게 간증 자리에 서도 보니까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제가 혹시라도 실수하셔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하나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33장 3절을 중시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도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위급한 상황이 112를 구원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이 나고 또 가족이 많이 아플 때 119를 불러서 우리가 응급실로 가는 그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꿈, 소망, 비전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고난을 당할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직통전화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333 예레미야 33장 3절로 생각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제가 20대 국회의원 때 기독신문을 만들고 또 그 기독신문을 통해서 대한민국과 국가와 민족과 우리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도 했고 또 그리고 우리 의원실에는 매일 아침에 9시에 출근하면 항상 9시에서 10시까지 1시간 동안 문을 닫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4년 동안 임기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번에 선거라는 게 저는 국민의힘으로 이제 4.15 총선에 출마해서 낙선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척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국기원장 자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국기원은 세계 태권도 본부고 국가협회가 211개국을 세계연맹이 관리하고 있고 국기원의 단증을 받는 국가는 202개국이고 또 태권도 인구가 무려 2억 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태권도라는 그런 메리트 상품을 가지고 태권도 선교를 하는 그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2년에 우리 김유도 우리 선교 사무총장과 함께 그 호주에 태권도 선교를 가서 거기서 많은 은혜를 받고 그 많은 사람들이 방언도 터지고 태권 그 올림픽 현장에서 십자가 드라마를 통해서 세계 각국의 그 선수들이 거기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 밑에 돌아오는 그런 선교의 큰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제가 귀국해서 순복농교회의 유재필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그냥 선교할 게 아니라 법인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구당 위원장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 장관을 만나서 법인화를 좀 시켜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사단법인 세계 태권도 선교협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 역사를 보면은 원래 30년 전에 고 김희공 목사님께서 태권도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노원구 태권도 협회 회장이었는데 그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신고 내용을 보니까 아니 목사님이 목회는 안 하고 태권도장을 하면서 돈을 번다. 그럼 뭔가 좀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이고 우리 목사님이 태권도장을 하면서 돈을 버나 그렇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상대를 불렀더니 바로 그때 만난 사람이 김희도 장로입니다. 김희도 장로와 그 형제들이 모두 태권도 선교를 했는데 저도 잘 몰랐습니다. 태권도 선교의 메리트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때 불러서 조사를 해본 결과 그게 아니었습니다. 태권도를 매개체로 선교하는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관장들이 김희도 사범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김희동 목사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고 양의 무리를 가르쳐야지 태권도에서 돈을 버느냐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았는데 저는 그걸 전부 다 타발하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태권도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했고 우리 총재로 유재필 순복농교회 담임장 목사님을 총재로 초대를 하고 명예총재로는 소천하신 조용기 여의도 순복교회 원로 목사님을 또 모시고 해서 또 제가 또 부회장으로는 우리 신봉수 목사님 또 김희도 장로님 사무총장 그다음에 조영배 부회장 김준철 장로 유아부 장로 이렇게 해서 세계 태권도 선교협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재필 목사님의 그 허락하에 교회의 7층 전층을 태권도장으로 짓게 되고 또 태권도를만 하면 되는 게 아니니까 또 사역을 해야 되니까 성경 공부라든지 태권도 대학 같은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돼서 여기서 훈련을 시켜서 태권도 훈련도 시키고 또 영적인 훈련을 시켜서 해외를 파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42개국에 67명의 태권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적은 물질이지만 물질도 지원해주고 또 도움도 지원해주고 우리는 또 현장에 가서 미션급 태권도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증국이라 지금 할 수가 없지만 미션급 태권도 대회라는 것은 엄청난 대회입니다. 아마 태권도 역사상 그렇게 큰 대회를 수천 명이 모이는 대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그리는 십자가 드라마라든지 우리가 직접 또 그분들을 전도해서 이렇게 나오게 해서 필리핀 같은 경우는 지금 선교사님 그분 같은 교회부터 시작해서 한 5만 명 정도 그러니까 부교에서 우리 개신교로 이렇게 전도가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고 또 타지키스탄의 전쟁의 선교사 같은 경우는 보더라도 거기서 1,500명 정도 무슬림권에서 사실 우리가 목회자들이 무슬림권 가서 1년에 한두 명 선교하기도 힘든데 제자를 1,500명이나 삼아서 무슬림권에 있는 한 획기적인 그런 선교회를 감당하고 있고 또 그 목사들도 전 선교사님 시아의 목사님도 20분이나 이렇게 배출돼 가지고 중동 지역에 각 지역에 사역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국회의원 됐을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서 그 지역의 태권도 선교사들을 만나서 얘기한 걸 봤는데요. 그 열악한 요건 속에서도 엄청나게 위험이 그런 도래한 그런 곳에서도 선교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달란트 태권도를 가지고 세계 통해서 태권도 선교를 하고 그런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들의 그런 눈물, 그다음에 선교하는 그런 비전 그런 걸 보시고 저를 제가 20대 국회로 보내는 일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국회의원 당선돼서도 되기 전에 사실 6번 낙천낙선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거진 뭐 처자식은 너무나 힘들어서 고통받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어서 제가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아주 고난을 크고 비난 내가 보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집사람과 오살리 회사실 금식 기도원을 갖게 됐고 기도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그게 부족하면 공동묘지에 가서 또 하나님께 그런 많은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하고 그런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20대 국회에 당당히 들어가게 됐는데요. 제가 제 지역에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활동을 해서 고인이 되신 노회찬 전 의원하고도 지지율이 비슷합니다. 지지율이 아주 비슷한 그런 관계고 제가 한 50%대 49.4 그다음에 상대방 후보는 25.6% 그러니까 한 3만 표 정도 앞서는 그런 정도 아주 더블스카로 이기는 그런 정도 여론조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야권 연대로 노회찬 의원한테 또그 의원을 양보해야 됐고 또 거기에 또 안철수 대표가 또 제게 와서 안철수 대표한테 2번이나 양보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국회의원이 정상적으로 됐으면 4선인데 초선밖에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철수라는 그런 그때 당시 대단한 그런 그런 분위기로 우리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지도자인데 제가 국회의원 한 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철수 대표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만들면 그 또한 역사를 쓴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2번을 양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선을 양보하는 국회의원으로 그렇게 이름이 났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물론 다 자기 중심이지만 자기보다 모든 게 훌륭한 분한테는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서로 양보할 줄 알고 타협할 줄도 알고 또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은 다 에고이스트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정치하면서 그 3번이나 양보가 아름다운 양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지구당 위원장이었지만은 그때 국민의당 비례대표 12번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이 3번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3번을 갖다가 성부, 성자, 성령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3번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12번의 번호를 받았을 때 예수님의 12제자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제가 오살리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나아가 싸울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나 그렇게 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기도원을 떠나면서 제가 화장실을 갔는데요. 화장실 앞에가 출애굽기 14장 14절 내가 나가 싸울 테니 너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게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표가.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번에는 저에게 확실한 그 당선의 메시지를 주신 걸로 알고 제가 노원으로 귀가를 합니다. 귀가를 해서 우리 지구당에 그 시의원 2, 구의원 5명을 제가 소집해서 제가 내가 그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내가 당선된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그렇게 되면 한 지역구에서 안철수가 지역에서 당선되고 제가 비례대로 당선되고 그러니까 2사람이 당선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의원들한테 안철수 대표는 대권을 나간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꽃다발도 주고 한우상도 지르고 안철수 대표 중심으로 당선 축하회를 열어달라. 나는 지금부터 기도원에 가니까 나는 절대 찾지 말아라.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거진 100%가 이동섭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한테 양보함으로써 안철수 대표가 워낙 능력도 그 실력이 있어서 당선됐지만 그래도 우리 모든 당원 동지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당선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안 대표한테 축하를 하고 앞으로 대권 후보로서 여러분들이 잘 받들고 해라. 나는 지금 기도원 같은 거 찾지도 마라. 꽃다발도 만들지 마라. 왜냐하면 태양이 두 개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한 사람만 이렇게 돋보이고 저는 양보하는 그런 믿음으로 또 숨어 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수요예배를 끝나고 선거 4월 15일 날 수요일인데 수요예배를 끝나고 목사님께서 장로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해준다고 제가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오살리 기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시부인들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당선된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알고 여러분들 나 찾지 말아라. 나는 그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나서 새벽 4시쯤 오겠다. 그리고 핸드폰을 끄고 오살리 기도원으로 집사람하고 들어가서 또 기도실에서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실은 6시가 되면 선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싶거든요. 6시 보면 내가 당선된지 안 되는지 아는데 저는 핸드폰을 끄고 믿음으로 그냥 오살리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제가 한 새벽 3시쯤 핸드폰을 끄는 순간 당선의 축하 메시지가 없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3번은 성부성자 성령이고 2번은 하나님의 12제자 하나님의 메시지 주고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말씀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제가 흘리신 눈물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또 나름 또 태권도 선교를 만들어서 상매장을 맡아서 세계 선교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걸 인정해서 제가 당당 20대 국회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저는 기독 심의를 또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국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됐고요. 그 당시에 가장 이제 우리가 이슈가 됐던 게 동성애 반대 운동이 있었습니다. 한라식품 반대 운동, 동성애 반대 운동. 그런데 그게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참여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예산은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저는 앞장서서 참여했고 또 항상 아침마다 찬양 소리가 우리 국회에서 들리고 아마 대한민국 국회의 75년 역사에 그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모든 직원들이 함께 기도하는 곳은 아마 이동섭 의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요. 제가 연락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동성애 반대 운동은 소강석 세den교회 목사님께서 앞장서서 하셨고 그런 보조로 열심히 플라스틱 그리고 또 거기 여의도 교회 이혼 목사님 또 소강 목사님과 함께 또 미국의 조찬 기도에 참여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조찬 기도에도 그런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요즘에 청소년들이 1년에 에이즈 환자가 1,100명이 발생합니다. 제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국회 때 받은 자료가며 말이 1,100명이지 자라는 청소년들이 에이즈가 1,100명이 이렇게 걸린다는 것은 우리 미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가인권위원장한테 국회에서 질의를 합니다. 아니 우리 위원장께서는 동성애 때문에 애들이 이제 피폐해가고 지금 우리가 미래 세대가 파멸돼 가는데 무슨 그 인권이냐 하면서 동성애를 갖다가 인정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러면서 제가 아주 질책을 하면서 몰아붙였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인권위원장을 상대로 해서 동성애 문제를 거론한 건 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아마 이동석 국회의원
그 네이버를 치고 들어가면 논란에 나옵니다. 그런 정도로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누가 뭐라 그랬든 간에 하나님 일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족한 종이 하나하나 하고 있고, 또 지금 국회의원장이라는 게 사실 엄청난 자리입니다. 어떤 자리냐면 세계 2억 명을 관리하는 자리잖아요. 한국말로. 우리 하나님께 주신 문화유산을 갖다 정파하는 그런 자리인데, 이 국회의원장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 달란트인, 저는 태권도 공인 구단입니다. 명예가 아니고 진짜로 태권도, 너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 메시지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익을 위해서 일하라. 근데 제가 국회의원장 되고 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그분들과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선교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지원해 주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얼마 전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국회의원 할 때 북한의 김정은과 그 판문점에서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고 잠깐 대한민국 국회로 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을 상대로. 그때 보니까 저는 트럼프가 좀 오만하고 방자하고 좀 뭔가 몰상식한 사람으로 봤는데, 그 연설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5번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란 말을 15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절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전쟁이 없겠구나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트럼프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태권도 유단자인데 멜라니아 여사하고 난 막내 아들입니다. 이렇게 태권도의 그 최은길 사범을 통해서 어렌지가 돼서 제가 미국에 방문하게 됩니다. 미국에 방문하게 돼서 가게 되는데, 거기가 그 플로리다 팜비치 말라로라는 트럼프 별장입니다. 거기는 여태까지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과 아베 총리만 초청돼 간 곳입니다. 여기 아방국입니다. 아무나 초청하지 않는 곳입니다. 세계 그 수많은 지도자가 있지만 2명밖에 가지 못한 제가 3번째로 가서 이제 단증을 수하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빨간 넥타이를 하더라고요. 제가 빨간 넥타이를 하고 갔고, 트럼프 대통령이 몸집이 크니까 태권도 도복을 제가 맞춰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국가 정상들한테 그 회담할 때 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하고 압수하면서 그냥 손을 꽉 잡아서 이렇게 마크롱 대통령이 얼굴이 빨개지고 그렇게 언론에 나와서 뭐 불손하고 오만한 대통령 그렇게 받아갖고 이제 그런 때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압수하면서 등을 툭툭 치는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김정은 그 북한 위원장하고도 어린애 다루듯이 압수하면서 등 툭툭 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자기 나라 주지사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오만함을 좀 갖는 대통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층을 들어간 갑이잖아요. 자기는 나한테 단층을 받아야 되고, 대학 총장이 박사 석사 주듯이 제가 자기한테 명예단층을 주러 갔는데 제가 좀 당당해야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단층을 주기 전에 제가 미스터 프레지던트 나이스 미투 하면서 손을 팍 잡았습니다. 팍 잡았더니 제가 태권도 구단의 압력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렇게 세냐고. 처음 제가 만남이 기선제압을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이 기회에 세계 대통령 트럼프 오만함을 좀 꺾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손을 잡고 확 비틀었더니 그냥 하면서 누가 세냐고 해서 저 손을 이렇게 만졌어요. 세계 대통령이 저한테 꼼짝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새벽에 그때 호텔에서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기도하고 트럼프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선제압을 했고, 제가 도복을 입고 오라고 그러니까 도복을 안 입으려고 그래요. 미국에 수천만 명의 태권도 패밀리가 있는데 당신이 도복을 입는 순간 그 사람들이 당신을 지지하게 된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정치인들이 표 준다면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도복을 바로 입고 오더라고요. 아주 말도 잘 듣더라고요.
도복을 입고 와서 제가 차렷시켜 놓고 정상적으로 총장이 박사, 석사 학위를 주셨습니다. 이건 대통령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지혜입니다. 제가 오만해서 그런가 일부러 그렇게 차례시켜 놓고 단증을 수여했습니다. 단증을 수여하면서 당신이 이제 대한민국의 그 국교원에 있는 단증을 받았으니 한번 CNN이나 폭스뉴스나 이런 외국 언론 매체에다가 지금 메시지를 전하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태권도는 이 어려운 시기에 가장 훌륭한 무도고 대단한 무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방송의 CNN, 폭스뉴스부터 시작해서 세계 70억 인구가 다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도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뭐 한 일주일 동안 방영이 됐고요. 그래서 엄청난 그 국교원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켰던 거죠. 그분은 뉴스메이커잖아요. 예, 그랬고 제가 그러면 파이팅을 좀 해라. 태권도가 좋다는 걸. 그래서 직접 제가 시킨 대로 파이팅, 태권도 파이팅 해보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태권도 폼을 좀 잡아라 이렇게. 폼을 잡아라. 태권도 폼까지 잡더라고요. 말 잘 듣더라고요. 아주 순한 양이더라고요. 태권도가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미국 대통령도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폼을 잡으면서 또 즐겁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 뒤에가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집무실에 보면은 뒤에가 사진이 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대통령 취임식 사진, 영국 여왕하고 같이 정상회담한 사진, 그다음 김정은하고 판문점에서 만난 사진, 그다음 자기 취임식 사진, 국방부 사열 사진 이게 6개가 걸리는데 4년 동안 자기가 가장 그 기억 남은 사진이 6개가 걸려 있습니다. 근데 바로 보좌관 이동수 원장한테 찍은 이 사진을 7번째 다 걸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거기 가면 정상 사진도 없는데 제가 단층 준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 도복을 입고 앞으로 자기가 재선 대통령이 되면 미국 국회로 가겠다. 미국 국회로 입고 가겠다. 이런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에 그 있는 김정은 사진을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주의자고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 분당국인 평화 통일을 위해서 노력해달라니까 자기는 대통령 되면 분명히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건 정상회담으로만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이동석 국회의원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호주 얘기를 하고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도박에다 사인도 해주면서 골프 칠 때 썼던 그런 빨간 모자를 제가 직접 저한테 사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결과를 온 것은 제가 뭐가 잘난 게 뭐가 있겠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렇게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 만나보니까 참 겸손하고 밖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아주 사랑이 넘치고 아주 순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겠냐 생각을 해봤더니 그분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알다시피 트럼프 인기가 간단치 않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이동수 원장의 역할이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주면서 한미 동맹이나 한미 외교나 스포츠 외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트럼프하고 이렇게 인연의 끈을 묶어준 걸로 생각해서 또 앞으로 이제 기대하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는 트럼프 만나러 갈 때도 가서 현장까지도 기도로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도 이사야 8장 10절처럼 49장 10절처럼 그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오른 오른손으로 붙들라는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자신감 제가 어떻게 세계 대통령을 갖다가 손을 갖다 꽉 잡으면서 그렇게 지선을 잡았겠습니까? 그건 오직 하나님 뺑 읽고 가서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 천하의 트럼프도 저한테 절절절 미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또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세상에서 119 부르고 112 부른 것처럼 333 하나님 직통전화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교통하고 소통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
전혀 될 것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동석 국회의원 되기 어렵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국회의원으로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별로 경력이 시원치 않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등학교도 전라남도 고흥농업고등학교 출신. 아마 고흥농업 100년 사상에 국회의원이 처음 탄생했습니다. 용인대 출신입니다. 용인대에도 용인대학에서 국회의원이 처음 탄생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높여서 국회의원까지 했지만 우리 국회에 들어가 보니까 하버드 나온 사람, 서울대에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SK 뭐 그런 뭐 연대, 고대 나온 사람 중 전부 다 돼 있는데 용인대 출신이 회원 300명 중에서 의정활동 전반기 1등을 했습니다. 그건 270개 시민단체, NGO 단체에서 평가한 겁니다. 평가했는데 객관적인 평가에서 제가 2년 동안 연속 1등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국정감사 우수위원을 갖다가 4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보셨잖아요. 조국 전 장관하고 제가 그 본회의장에서 질의한 거 보셨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조근조근 확실히 이렇게 제압하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하는 거지 제가 알아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국회의원 할 때 또 가장 보람된 게 대한민국 국기를 태권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기는 태극기입니다. 또 하나 국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태권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국회의원 228명을 제가 서명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대한민국을 태권도로 만든데 일본의 유도나 가라데가 국기가 아닙니다. 중국의 궁푸가 국기가 아닙니다. 영국의 축구가 국기가 아닙니다. 유일하게 국기는 대한민국의 태권도가 세계사적으로도 국기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동해물과 백두산을 애국가를 부르는데 애국가가 국가입니까? 법적으로 국가가 아닙니다. 관습적으로 국가입니다. 자, 무궁화꽃이 국화입니까? 법적으로 국화가 아닙니다. 관습적으로 국화입니다. 근데 오로지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극기와 태권도입니다. 그 제가 법으로 만듭니다.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25일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옛말에 벼룩 3마리를 끌고 가도 국회의원 3사람은 못 끌고 간다 그랬습니다. 국회의원 둘이 있을 때는 절대 안 싸우는데 3명만 있으면 싸워요. 그런데 헌정사상 300명 중 228명의 서명을 받아서 대한민국 국기를 태권도로 만들고 역사를 썼거든요. 이게 어떻게 썼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제가 태권도의 영웅이 돼서 국회의원 원장으로 당선됐습니다. 국회의원 원장은 한국서만 뽑은 거 아닙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브라질, 멕시코 전 세계에서 IOC 위원장처럼 투표해서 선출된 겁니다. 75% 제가 당선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당선될 수 있었겠습니까? 영어도 그렇게 잘 못합니다. 그 사람들 다 외국 사람들 설득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설득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니까 설득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국교원에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210개국의 국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211개국을 갖다가 통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대단한 곳입니다. 우리 한국민이 5천만 명인데 2억 명입니다. 이 문화유산을 통해서 2억 명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배하고 있는데 이 2억 명을 우리가 태권도 선거를 통해서 선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크게 영광 돌리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국회의원 원장이니까 태권도 한 사람들이 기독교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 있기 때문에 들어놓고는 할 수는 없지만 내면적으로 항상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내가 지난 얘기인데요. 국회의원이 하도 떨어지니까 어, 그 제가 산을 많이 갔습니다. 산을 많이 갔는데 우리가 이제 노원에 수락산 불암산이 있는데 그 태릉선수촌에서 항상 불암산을 탑니다. 근데 저는 하도 천불이 나니까 1000번 이상을 불암산을 했어요. 근데 그때 올라갈 때 명함 200장하고 항상 모자 쓰고 안경도 쓰기도 하고 또 마스크도 하고 이렇게 갔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올라갈 때부터 울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하고 그
싫어하는 사람들 내가 불쌍하잖아요. 좀 맨날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특히 그 같이 등산하는 사람들이 저와 같이 우는 사람도 많고 격려도 많이 해 주고. 근데 인제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노을을 쳐다보면 손바닥만 하잖아요. 또 저는 아직 하나님 보면서 기도하면 하늘이 얼마나 우주 공간이 높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아픔을 달래고 그렇게 하면서 인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돼 가지고 오늘 등산을 올라가는데 어떤 아줌마들 3 명이 오면서 내 손을 잡고 막 울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직도 국회의원이 안 됐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 가지고 막 같이 뛰었던 기억도 나고. 이렇게 정치는 종합예술이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 주고 그들과 같이 소통을 시켜 이렇게 상생할 때 필요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태권도 선교에 모든 것을 걸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태권도 선교 상임회장으로서 그런 걸 감당하려고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많이 좀 어 좀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지만 제가 하나님을 10살 때부터 영접해 가지고 나이가 68 세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제가 제 말은 사람이지만은 제 순수한 그런 마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거라는 그래서 복 받고 나름 열심히 그 삶을 감당하고 있다. 또 여기 보니까 우리 신봉수 목사님은 항상 저와 같이 동역자고 또 교원에서 임원으로서 큰 일을 감당하고 있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지만 이런 정도로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